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타 신경파한자대보살 이쁜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때 오니 공간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할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타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스 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스 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스 아제 모지사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불자 여러분. 예, 저희 조계사 청년회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 법회를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송출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만나서 반갑고요. 예, 요새 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불자님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그리고 늘 수행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행복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조계사 청년회 불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라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라벨이 무엇인가 하고서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 워라벨 지수가 굉장히 낮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삶에 있어서 밸런스가 맞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좀 더 많은 것을 지녀야지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요. 물론 부정할 수는 없죠. 돈이 있어야지만 물질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과연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모든 학자들이 이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우리의 소득과 행복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경제사학자들은 국가의 부유함과 개인의 부유함은 행복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학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스털린의 역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털린의 역설의 가장 좋은 근본 예가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나라하고 부탄의 예를 들 수가 있거든요. 부탄이라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소득에 비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제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부탄은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이 세계 1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96위라고 하는 유엔의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사실 물질의 세계이고 욕망의 세계입니다. 내가 취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가래이거든요. 인간의 가래. 이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고, 하지만 그러한 이 삶의 원동력은 삼독심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무명에 빠뜨리고,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게 됩니다. 단초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초를 제거하고 우리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이제 느끼려고 한다면 우리 청년의 법우님들께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바로 수행입니다. 바로 수행. 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의 지혜를 증장시키고 이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다 보면은 이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바르게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르게 보면 바르게 생각을 하겠죠. 네. 너무 쉽죠? 문제야. 바르게 생각할 것이고 또 바르게 생각을 하다 보면 바른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 행위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남을 위한 보시도 하게 되는 거고 공덕도 짓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행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 수행에. 절수행. 절수행. 또 사경. 기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수행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선이라든지 명상, 그리고 또 경전을 사경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는 사불, 사불, 그 다음에 절수행, 그쵸? 그리고 주력이나 경전 독성을 하는 연불수행이 있죠. 연불수행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수행 자체가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다. 소리 내서 독경하고 경전을 읽는 것, 혹은 참선이나 명상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기도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하시다 보면은 네. 예,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내가 기도하는 건가, 수행을 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의 도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시자하고 숫자가 같이 결합된 거예요. 도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시하고 이 숫자가 딱 모여져 있는 글자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나타내요. 목숨,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을 글자를 또 다시 다 쪼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사농공상이 다 붙어 있어요. 그 글자 안에 딱 보면은 사농공상. 네,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공부하고 농사 짓고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것. 네,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도자입니다. 도자. 기도에서의 도자.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요,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기도고 수행이에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쉽죠? 기도하는 거. 네. 별거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게 그렇게 어렵고 또 난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질 않죠. 저희는 부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부처님을 믿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나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된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도해서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 사실 신행생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신행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행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는 믿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화엄경에도 보면요, 믿음은 모든 공덕의, 믿음은 그 깨달음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모든 착한 법을 길러낸다. 모든 착한 법을 길러내고 지혜의 공덕을 자라나게 하고 우리가 열애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화엄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보면은 뭐 자력 수행, 자력 기도다, 타력 수행, 타력 기도다. 뭔지 아시죠? 자력 수행, 자력 기도, 타력 수행, 타력 기도. 네. 뭔지 아신다고 생각하고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 둘 중에 100%는 없어요. 나도 노력해야 되는 거고, 다른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불교에서는 무슨 일이든 최소한의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씨앗이라는 것, 예, 씨앗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씨앗이 발화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흙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간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이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간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증상연이라고 합니다. 증상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지닌, 간절한 마음을 지닌 발언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복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지만 불보살님을 이제 나한테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감흥이 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감흥이 온 것을 우리가 가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누구나 이제 다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고 자신의 그릇에 채워진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차리고 잘 꾸려나가고 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수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짧게 얘기할게요. 기도는 사실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보면은 막 3000배 했다, 뭐 아니면은 뭐 금강경을 1000번, 100번 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하는데 그렇게 짧게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씨앗을 발화시키려면은 충분한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춰주고 그 다음에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좋은 습도를 맞춰주어야 되는 것들, 습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발화를 하고 나서도 그것을 계속 해야지만 우리가 뭐를 얻어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는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을 하더라도 이것이 100일, 1000일, 만일 하는 게 낫지, 하루 그냥 뭐 3000배 했다, 뭐 10시간 했다, 용맹전진했다, 이런 거 사실 뭐 그것도 감흥이 오겠죠. 감흥이 오는데 꾸준히 하는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낙숫물이 떨어져가지고 바위를 깨는 이유가 물방울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떨어지는 물방울의 꾸준함 때문에 그 바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성이면 간천입니다. 그쵸?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청년 불자님들께서도 하루에 한 번, 단 5분만이라도 발언문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소중한 시간에 기도를 하시고 발언문을 꼭 읽어 나가시는 그런 기도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절한 발언이 있어야 됩니다.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꾸준함을 갖고서 기도를 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청년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좀 믿음을 증장시키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계속 날마다 발언하듯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자기 스스로를 좀 올바르게 바라보고 또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스님은 부처님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올 한 해 알차고 힘찬 그런 우리 조계사 청년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